사랑합니다. 오늘도 각자 자리에서 또 있는 곳을 밝히면서 주 앞에 나온 충현의 가족들, 주님의 백성들 환영하면서 찬양으로 여러 예배 섬김으로 함께 해주신 그 손길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 속에 찾아오실 것을 소망 가운데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은 2주 전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2주 전에 우리는 최고의 제사장 위임식, 그러니까 처음 제단이 작동하는 장면에 관한 말씀을 들었고요. 그 하이라이트의 그 정점에 아론이 처음으로 성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매우 감격하여서 전심으로 그의 백성들을 축복할 때, 그때 하나님 앞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제단에 불이 붙었다. 그 불은 꺼지지 아니할,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켜져 있을 불이다. 너무 백성들이 환호해가지고 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큰 찬양을 드렸던 장면이었습니다. 그 장면 바로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연결하여서 보면 최고의 제사 예배를 드린 바로 다음에 최악의 제사 곧 예배가 드려지는 매우 강한 대조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최고의 영적인 경험을 했을 때 어쩌면 그때에도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서 있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가 넘어지기 쉬운 때가 아니라 아예 넘어진 때라, 이렇게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아론의 두 아들들이 제사를 드리는 거죠. 아마 이름을 우리가 좀 친숙하게 알 것 같아요. 나답과 아비후라 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4명의 아들 중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셋째와 넷째 아들들의 이름도 나오는데 6절을 살펴보시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1절을 좀 꼼꼼히 봐야 됩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무엇으로? 다른 불을 담아. 이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 그러니까 제단에 붙었던 여호와 앞에서 나온 생명의 불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준비한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께 분향하였더니, 2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즉사한 거죠. 그러니까 불이 그냥 확 덮쳐가지고 나답과 아비후를 그냥 불살라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 제법 나옵니다. 고라라는 인물도 이렇게 땅에서 불이 나와서 삼켰던 그런 경험이 있죠.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렸던 이것을 우리는 단순히 무지에서 온 실수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 그 인생 전체의 실패라고 볼 것이냐, 한번 의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무지한 것, 이것은 큰 죄악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부족하다는 자체가 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에 나태와 태만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들 속에 있었던 영적인 상태의 잘못이라면,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 단순히 심한 처벌이 있었던 그 일을 보면서 두려워할 것만이 아니라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정확한 교훈을 찾아보는 것은 유익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잘못은 오늘 분명히 본문이 말하는 대로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분향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보통 잘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공격적이며 도발적인 사건이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불이란 말을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이것은 근원이 다른 불이다. 그러니까 이 소속된 패밀리, 가족이 다른 불이다. 이건 좀 서양식 표현이 되는데, 이 불의 근원이 다른, 성격이 전혀 다른 불을 사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불에 관한 이 구약 성경에 또 다른 용례가 없기 때문에 가장 비슷한 용례인 다른 향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그런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0장인데 출애굽기 30장 같이 펴서 오늘 본문과 함께 두 본문을 이렇게 나누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으로 가보면, 출애굽기 30장에는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에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이 성막 안에 있을 모든 기물들,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예언해 주는 장면이었죠. 9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향도 정확히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만들어진 향을 올려야 된다는 구절입니다. 37절로 이동해 보시면, 37절로 이동해 보시면 그 이전에 34절, 35절은 하나님 앞에 분향할 향들을 어떻게 제조하는 것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적혀져 있습니다.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런 상품들을 가져다가 유향과 함께 섞어 만든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 가지죠. 하나님이 정해준 방법대로 만들어야 된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37절에 가니까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뭐하니? 거룩한 것이니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는 여호와를 위하여 만드는 제조 방식대로 향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위해서 만들고 여호와를 위한 향은 여호와께서 규정한 방법대로 만들어서 규정한 곳을 규정한 때에 사용해야 된다. 엄격한 명령을 내려 주시는 거죠. 자, 이 말을 조금 더 바꿔 얘기하면 금지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첫째는 뭐를 금지했냐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포뮬러, 제조 방식이 있는데 제조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혹 우리가 이런 느낌,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려고 했던 방식으로 향을 만들려 보니까 이 향이 너무 만들기 힘든 거예요.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재료가 없을 때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음식을 만들 때 꼭 필요한 재료가 없어요. 그 재료가 없다 보면 그 재료를 사러 가는 것이 수고롭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비슷한 맛 나는 재료로 대체해도 먹는 사람 알 수 없는데 이런 마음 느끼죠.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뭐가 안 되냐는 거냐면 여호와께 드리는 방식으로 향을 만들었어도 여호와께 들어갈 올려질 향기인데 그건 내가 맡아보니까 좋아. 그러면 나를 위하여 이 향을 올리는 거, 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사적인 사용이 금지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도 그렇고 향도 그렇고 개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다? 망령된 것이다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무시당할 때 기분이 어떠십니까? 이 무시당할 때 기분 좋으신 분 없으시죠? 하나님이 무시당했을 때 하나님의 반응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무시당한 상태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모독됐다, 망령되이 여겼다, 이런 거죠. 우리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게 참 편리한 모습으로 점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향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배도 가정에서 드리다 보면 참 사모하는 마음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편리해진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교회가 막 발전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뜨거웠던 한국교회의 그 시기에 비하면 21세기가 점점 깊어질수록 성도들이 전반적으로 편리한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이 너무 편리해진 거 아닙니까? 아답과 나비후가 다른 불을 만들 때 어쩌면 그 마음은 하나님이 만들라고 했던 그 방식으로 불을 만들 경우, 향을 만들 것처럼 참 힘들고 복잡하고 때로는 준비성 부족으로 없는 재료가 있어서 만들기 힘들 때도 있었을 테인데, 대충 살짝 다른 것으로 바꿔 채워도 다른 사람이 알아차릴 수 없다라는 마음 때문에 살짝 바꾸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 나의 신앙과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전적으로 나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으로 전락되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들에게 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요, 편리함이 아닙니다. 자유함입니다. 편리함과 자유함은 다릅니다. 여러분, 자유함은 어디서 오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데, 자유함을 얻으면 불편하고 엄격한 것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편리함을 추구하면요, 계속 불편해집니다. 더 편리한 거를. 그런 가운데 본질은 점점 쇠약해지는 모습으로 우리는 전락하게 하기 쉬운 거죠. 여러분, 자유함에는 경건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편리함에는 경건함이 없습니다. 경건함의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경건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 때 경건하고 자유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해지길 원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 방식대로 편안하게 자기를 섬기는 이런 예배나 신앙의 삶을 우리 주님은 결코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이죠. 제사를 드리다가 제사장 2명이 성소에서 즉사했습니다. 정말 놀랄 일이었습니다. 바로 전까지 있었던 축제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두려움에 떨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이 상황에서 모세가 3절에서 이 상황을 정리하는 이 멘트를 그 선언을 하게 되는데, 3절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때 거룩함이란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정말 붙들어야 될 영적인 핵심은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생길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친형 가족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도,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도 지난 한 주가 그런 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감당하기 어려운 큰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있었습니까? 모세의 원칙, 하나님 중심에 서라. 다시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어라는 겁니다. 거룩함, 그의 거룩함 앞에 나가는 것이 모든 큰 일들, 두려운 일들,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앞에 서는 기본 원칙인 겁니다. 모세는 그 원칙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가라. 그러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먼저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을 통해서 온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 곧 거룩함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건이 좀 정리된 다음에 당장 해야 될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성소에서 죽은 시체를 어떻게 정돈하는가 있는 거죠. 당시에 시체는 부정한 것이어서 아무나 만질 수가 없었고요. 특별히 성소에서 죽은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의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것은 대단히 난감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4절에서 모세가 이 시체 처리 방법을 얘기해 주는데 4절과 5절 같이 한번 달아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스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거기까지.
아론의 삼촌의 아들이면 모세, 아론하고 무슨 관계죠? 삼촌의 아들이면 사촌이죠. 사촌 형제들에게 이 장례를 맡긴 겁니다. 그 형제들의 이름이 거명되어 있죠. 미사엘과 엘사반. 계속 읽읍시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로 진영 밖으로 메어 내니 이 장례가 급속도로 진행됐다는 겁니다. 원래 장례는 이렇게 빨리 진행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치셔서 죽음을 당한 시체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이 방법이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예가 나타납니다. 어디에 나타나냐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막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각자 자기 것을 주님 앞에 막 헌신하는 때가 있었는데, 헌신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낯을 세우려고 밭의 일부를 많이 판 것처럼 이렇게 그 뻥튀기 해가지고 실제로는 조금 팔아서 생색 내려고 했던 인물 기억나십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죠. 여러분, 아나니아가 이런 케이스로 그냥 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셔서 즉사하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 그 장례를요, 아내인 삽비라가 없는 데서 바로 진행해버려요. 유대인의 법이에요. 여기서 근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체가 정리되었습니다. 이 사체가 정리되어지고 참 여러 가지로 이 주변 상황들이 무겁고 어두운 이 현실 속에서 모세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특별히 아론과 남은 두 아들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상황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권면을 주는데 6절과 7절입니다. 세 가지 권면이 여기에 나오는데, 먼저 6절 읽어보십시다. 6절에 두 가지 권면이 나옵니다. 6절 읽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너희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 치신 불로 말미암아 체포할 것이니. 모세가 걱정했던 건요, 아론과 아론의 남은 두 아들도 화를 당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아론과 두 아들이 바른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들에게도 화가 미칠 수 있는 요지가 있었습니다. 또한 모세의 관심은 이들을 어떻게 다시 세우는가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알려준 것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볼 테인데, 첫째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죽음을 면하라.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학자들 사이에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내적 반항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형이 죽었다는 이유 때문에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것은 일면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을 때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한데, 내가 잘못한 거 분명한데, 그래도 그 일이 생긴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뾰족해지거나 삐져본 적 없으세요? 이런 경험이 없으신 분은 둘 중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보지 않은 분, 혹은 너무 영적으로 성화된 분. 대부분의 우리들은 이런 감정들을 나의 경험으로 가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적으로 옳고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법이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준엄한데 나는 잘못되었고 그랬는데,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엄청난 결과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보면서 에이, 마음속에 하나님께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봤던 경험이 없으십니까? 모세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런 마음이 들까봐 그런 마음을 교정해 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교훈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낙심이 좀 들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좀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억제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것이 모세가 주었던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이건요 자기 방치를 막 하는 그런 모습.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것은 자기 방치를 막 하는 모습이죠. 이것은 두려움에 근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무질서의 모습이고요, 레위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질서의 모습하고는 정반대 방향입니다. 레위기에서 곧 다루게 되겠지만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거룩함과 정결함입니다. 거룩과 정결은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내면에 유지되고 있는 사람에게 머리를 푼다거나 옷을 찢는 일, 자기 방치를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 모세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슬퍼하는 이유가 정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그 다음이죠.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슬픔이 있어야 됩니다. 현실을 보면서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런 모습일까? 자신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놓고도 슬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슬퍼하는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왜 슬퍼하는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신다면 슬퍼해야 됩니다. 나의 부족과 연약을 보면서, 이 세상의 잘못을 보면서, 교회의 오염을 보면서 그 자체에 대한 넋두리가 아니라 그 상황을 보면서 슬퍼하실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됨으로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깨어있음을 모세가 요구하고 있는 거죠. 사실 아까 3절 말씀 보실 때 모세가 상황 정리하는 말씀이었죠. 거룩함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3절 맨 끝부분에 보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이 부분이 있습니다. 맨 끝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론이 잠잠하니. 저는 여기서 아론의 신앙의 깊이를 봅니다. 사실 모든 상황 가운데 가장 슬퍼했을 사람, 가장 마음속에 격동했을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론이죠. 내가 잘못해서 우리 아이들이 죽었구나, 내가 아이들을 잘못 기도해서 아이들이 죽었거나, 아니 그래도 아들이 죽었는데 이 아들을 그렇게까지 데려가실 수 있나? 이렇게까지 불로 한꺼번에 하나님이 삼키실 수 있나? 이런 오만 가지 마음들이 아론에게 있었을 법한데 그 상황에 아론이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다고 레위기가 증언하냐면 그는 잠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소생하는 길입니다. 큰 어려움 중에도, 큰 실패 중에도, 어쩌면 한국 교회를 놓고 보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과 위기를 맞이하면서 나의 인생에도 코로나19의 문제로, 아니 다른 요소로 이전에 감당할 수 없었던 문제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해결의 방법 중에 시작이 여호와를 중심에 두고 그 앞에 잠잠한 것이란 사실입니다. 아론이 그 자리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한번 먼저 14장 14절 보고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한 번 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요동하면요, 여호와께서 싸울 공간이 없어지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싸우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는 잠잠히 있어보라, 이런 얘기죠. 내려주시고요.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이 탈출해서 처음에 가만히 가게 했더니 바로가 속상한 거예요. 뒤쫓았죠. 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았습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쫓기고 쫓겼습니다. 어디까지 갔습니까? 홍해 앞에. 앞에는 홍해, 뒤에는 이스라엘 애굽의 병거.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해 보십시다. 잠잠히 있었습니까? 안 있었어요. 이날까지 인도해 준 모세여, 그대가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이러질 않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냐면 모세에게 퍼볼 수 있는 온갖 모세의 속을 긁는 얘기 다 했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리고 데리러 나와서 여기서 매장시키려 하십니까? 아니, 우리가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다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우리 종살이 하면서 바로 섬기고 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뭘 큰일 날 날이 있다고 여호와를 섬기자고 데리고 나와서 우리 이렇게 죽이려 하는 겁니다. 아마 벌떼처럼 일어나서 모세를 고발하는 그 순간에 모세가 한 얘기예요. 아론이 그 옆에 있었을 겁니다. 아론은 이 시간에 가장 가슴 아파해야 될, 가장 격동하는 마음을 가졌어야 될 사람인데 가장 잠잠한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모세의 세 번째 교훈은 7절에 나옵니다. 7절 정성껏 한번 마음 모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 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기도 죽음을 면하게 하는 방법이었죠. 다시 살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회막 문 밖으로, 회막 문에 나아가지 말라, 이 뜻이에요. 우리말 번역은 조금 애매합니다. 우리말 번역을 보면 회막 문을 향하여 나가지 말라, 이런 느낌도 오는데 원어를 몇 번 확실히 읽고 정리해 보니까 반대예요. 회막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회막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회막 안에 이들이 거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제사장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7일 동안 준비해서 임직식이 있었죠. 임직한 후에도 7일 동안 제사장들은 그 안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자기의 임무를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회막 문 밖으로 나간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제사장직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제사장직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희생을 당했지만 너희에게 준 이 소명은 그 희생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므로 포기하지 말라. 두렵더라도 포기하지 말라.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라. 이 교훈인 것이죠. 저는 지난주에 제사장의 옷,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말씀으로 두 주 전 말씀과 오늘 말씀이 명백한 대조, 최고의 제사와 최악의 제사라는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지난주에 제사장의 옷이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의 많은 교훈을 깨닫기 위해서 내가 제사장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정과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사랑하는 중현의 가족들하고 이 사실을 확인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제사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제사장이 아니라 어떤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 특별한 사명을 받고 있는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지 그 절차와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 기뻐하시는 바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삶에 실천함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이루는 그 일에 앞장서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장이 목사님, 선교사님, 장로님들 그분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인식해야 됩니다.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잘 분별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실패가 있지 않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실패는 바로 그 실패였습니다. 기본적인 일에 대한 실패였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찾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중심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 제사장의 직무를 포기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제사장의 직무가 쉽지 않았죠. 희생이 따랐습니다. 그 희생이 따르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특별한 말씀이 있는데 오늘 꼭 이 말씀을 마음판에 담고 가셔야 됩니다. 7절,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포기하지 말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가 머물러야 될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 세상 속으로 나가지 말라.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일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래서 구별되어 살려고 그러다가 큰 어려움을 겪은 경험 때문에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가 나아가야 될 바를, 너희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는 그런 일을 행하지 말라 선포하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여호와의 관유가 나에게 있다. 한 번 더, 여호와의 관유가 나에게 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자, 여호와의 관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똑같은 출애굽기 30장, 아까 다른 향 우리가 다룰 때 여호와께서 만들라고 하신 그 포뮬러, 제조 방식대로 만들어진 향, 그리고 반드시 여호와만을 위해서 드리고 사적으로 사용해서 안 된다, 이 도전을 주었던 그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불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 향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관유에 관한 가르침도 있습니다. 이 기름에 대한 가르침도 있습니다. 30장 30절인데 30장 30절 피시고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무엇을 발라?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게 관유입니다. 제사장에게 바르는 기름을 관유라 그러고요.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여러 가지 기물들에게 발라서 정결케 하는 그런 장치가 관유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관유를 만드는 방법도요, 정해진 대로 만들어야 돼. 이 만드는 게 복잡하고 힘들어요. 그리고 재료도 구하기가 힘들고 비싼 그런 재료들입니다. 그러니까 손쉽게 아까 향처럼 다른 향을 만들고 싶은 그런 편리함이 우리를 유혹하는 요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관유의 용법 가운데 특별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32절, 출애굽기 30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자, 사람의 몸에 붓지 말라는 거예요. 몸에는 부으면 안 돼요. 그 어디에 했느냐? 아론의 경우에 머리에 부었어요. 아론의 자식들한테는 머리에 부었다는 말은 성경에 없는데 그렇게 추론해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옷에 뿌렸어요. 옷에 이렇게 발랐습니다. 막 이게 철철 넘치도록 붓지 않았습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사역에 머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면 관유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부분 우리가 깊게 붙들어 보십시다. 다른 불이 뭐가 문제였습니까? 다른 불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편리함, 섞임, 이런 것도 있었지만 다른 불의 문제는 뭐냐면 다른 힘을 의지한 겁니다. 여호와가 주신 힘이 아닌 다른 힘을 의지한 거죠. 다른 기름도 마찬가지겠죠. 너희에게 관유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다시 너에게 힘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기름은 뭘 뜻합니까? 첫째, 기름은 정결케 하는 것. 둘째, 기름은 하나님의 일에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임직,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명이에요.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세울 때 구별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의식의 특징은 뭐냐면 그 일을 내가 계속 기억함으로 내 안에 새로운 힘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겨진 직임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통치를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세상이 아무리 방해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대 그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은혜, 이것이 관유가 상징하는 바인 거죠. 그렇다면 이 관유를 왜 조금만 바르라고 했을까요? 몸에 막 쏟아붓지 말라 그랬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이게 예수님을 예비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레위기 당시에는요 조금밖에 못 바라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관유에 해당하는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그 보혈이 풍성하게 우리를 채우고 우리 안에 쏟아져 흐르듯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넘쳐 흐른다는 사실을, 기름 부음이 있다는 사실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서 한번 소망하십시다. 주여, 나의 삶에 주의 기름을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에 주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그 일 가운데 주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구별된 자로, 정결케 된 자로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도 그 안에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 나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는 마음, 오늘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 주신 교훈이 우리를 두려워 떨라는 그런 교훈이 아니라 관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에 대한 놀라운 예견인 것을 믿으시고 그 안에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관유가 있어서 비록 나답과 아비후처럼 세상 가운데 다른 불을 섞는 잘못을 쉽게 범할 수 있는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힘입어 다시 한번 낙심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의 자녀로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